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베스트 성경대학 성경 읽는 태도가 인생 고도를 결정한다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눌 말씀은, 강의는 우리가 성경 읽기의 중요성,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딱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경 읽는 태도가 인생 고도를 결정한다. 이 원로 목사님의 DNA가 담긴 강의를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읽는 태도가 인생 고도를 결정한다. 자, 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회복지사가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어떤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사회복지를 20년 동안 했는데 도저히 이 대한민국 사회복지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예수님은 2000년 동안 했습니다. 2000년 동안 해도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근데 고작 20년 했다고 바뀌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한 사람이 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성경 읽는다고 변하겠어? 그냥 사람들이 읽으니까, 교회 다니면 당연히 읽어야 되니까 그냥 읽는 것 아니겠어? 교회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그냥 읽는 것만 해도 기특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받는 그 유익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이유와 목적은 없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시대는 너무나 바쁘잖아요.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까지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태도, 우리의 목적과 이유를 아무것도 모르고 읽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책을 읽을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을 읽으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이게 나에게 이러한 유익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구나. 심지어 만화책을 읽어도 재밌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냥 읽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시간 낭비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동기 유발의 아주 세계적인 강사인 지그 지글러가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의 실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성경 읽는 것만 해도 박수를 쳐줄 만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실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우리가 성경 읽는 태도가 인생의 고도, 이 신앙생활의 고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그 고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태도를 우리가 제대로 배운다면 이것을 우리가 높일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편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원전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보고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그 중간과 끝과 그리고 그 사후의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우린 그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에 반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그냥 먼지가 쌓여 있는 그 상태로 두고 있는 신방할 때 한 번씩 먼지를 털어서 가지고 오는 그 정도의 책으로 여러분 대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 가장 잘 팔리는 책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가장 잘 안 읽는 책으로 여러분 평가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은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성경을 읽어도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성경 읽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읽어야 되는가? 오늘 그 첫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마음을 개방하라입니다. 마음을 개방하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고 말씀을 향해서 활짝 열고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불신자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읽는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을까요? 아마 불신자는 성경을 볼 때에 어디 뭐 잘못된 게 없나? 오류가 없나? 이것을 믿지 못할 것인데 왜 이렇게 썼을까? 그렇게 반발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읽겠죠. 아주 꽉 막힌 마음으로 성경을 읽겠죠. 그러면 성경이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온통 세상에 빼앗겨서 이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읽어. 물론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만 마음을 개방하고 읽을 때와 마음을 닫고 마음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렇게 읽는 것과는 여러분 완전 다른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고 정말 지혜의 원전이고 또 구원의 보고라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이 나타나가지고 스님 염불하고 댕기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고 부처님 저 어리석은 청년을 용서하옵소서. 나무 아멘 타. 그리고 가는데 이게 또 따라오네. 예수는 생각해보고 믿고 이 책을 좀 한번 읽어보라고 주더라고요. 시주사를 얻으려고 짊어지고 돼 있는 바람망태다. 그 책을 쑥 집어 엿버려요. 절에 와가지고 피 보니까 신약 성경책이 한 권이 나왔어요. 기독교 신자가 이 책을 보고 모두 예수 믿는데 이게 뭔 진리가 그래도 안 믿겠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몰래 감춰가지고 다니면서 6번 봤어요. 근데 이상해요. 신약성 6번 읽었는데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말씀 한마디가 내 머리에 떠올라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서가모니 부처는 80을 살아도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예수는 자신이 있으니까 오라고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뛰쳐나와 버렸어. 이 성경책을 보고 기독교의 주인공이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죽은 주인공에게 복 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결심한 것입니다. 왜 나한테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는 그 17년 불교 승려가 성경을 6번 읽고 절에 뛰쳐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승려였다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비판했겠죠. 근데 이 승려는 뭔가 성경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겠다. 비록 승려지만 그 마음을 열고 성경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승려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열려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조명의 역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말씀을 예찬하는 그 시를 176절이나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를 쓴다면 이 말씀을 예찬하는 그 시를 얼마나 여러분 쓸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말씀의 달기가 너무 달고 이 말씀이 너무나 오묘해서 말씀과 함께 살고 싶다. 매일 말씀에 빠져 살고 싶다. 매일 말씀을 읽고 싶다. 이러한 그 마음의 개방이, 마음의 열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로 머리로 성경의 메시지를 받는다는 인상을 결코 주지 말아야 한다. 물론 우리의 머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학적인 자원도 부분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러나 최고의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항상 결국 우리 마음의 상태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들을 머리가 있는 자는 생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머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학적인 자원도 중요하지만 결국 성경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결정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보는가? 어린아이처럼 정말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개방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신이 뭔가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이 세상의 지혜를 다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숨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짜 메시지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깨닫게 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말씀을 통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25절과 28절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 안식의 은혜를, 진정한 진리를 깨닫는 은혜,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고백이죠.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귀에 완전히 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간 이 사무엘을 그 어두웠던 그 시대에 빛과 같이 완전히 밝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자로 여러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치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눈이 초롱초롱하게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는 이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이 마음의 개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빼앗긴 마음은 성경에 닫힌 마음입니다. 마음을 여러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성경에 활짝 열린 마음으로 바뀝니다. 세상에 분주한 마음은 성경을 귀찮게 여기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분주했다고 해서 말씀 앞에 섰을 때도 분주하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고 모든 근심과 염려 다 내려놓고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또한 세상에 맞들린 마음은 성경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 혀가 마비되는 겁니다. 진짜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맞들려 있지 마시고 성경의 맛에 여러분 빠져드십시오. 죄악의 자유에 들뜬 마음은 진리의 자유를 쇠고랑으로 여깁니다. 죄악이 너무나 좋아서 죄가 너무나 좋아서 그것이 자유인지 알고 들뜨면 진짜 자유를 주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쇠고랑처럼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올가매는 말씀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리딩 바이블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 물론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조차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챙겨야 될 것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처음에 결단한 것처럼 우리가 서약서를 썼던 것처럼 하루에 15분에서 20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앉을 때에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는 마음으로 여러분 결단하고 성경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에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또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개방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번 두 번째 태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